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서 세 곳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도들의 기록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표현 단어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과 또 길이와 내용들을 봤을 때 성경은 오류가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비평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과 정서를 따라서 성령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게 그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말씀 비유의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 전체를 합하여서 함께 생각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전체 표현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을 잡아서 볼 때라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표현을 유념하여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은 집에서 나가사에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병행 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과 함께 보면서
찾아갈 때 바른 의미와 그 정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은 3장부터 4장의 내용이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 이 그날은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 전파를 하는 사역들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그날이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20절을 보면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다로 물러가시는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나오는 것 같지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였을 때는 바닷가에 한 번 있다가 또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 집에 가셨다가 다시 또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아래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어떤 정황들이 있었고 그 정황들 속에서 바로 그날에 바닷가에 다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피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게 다시 바닷가에 이르렀다 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 바닷가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다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12를 특별히 산으로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자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친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자고 의논했을 때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도 내려왔는데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자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집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와서 그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와 몰려드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또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이두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다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하고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며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둘러서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마태복음 13장 1절의 표현대로 바닷가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이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육지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온 무리들이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마치 왕이 자기 자리 보좌에 앉듯이 물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해변에 있는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 바다 가운데는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비유를 베푸는 이유는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귀는 분명히 있죠. 귀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누구 이야기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 중동의 농사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해마다 씨 뿌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뿌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상에서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하신 까닭에 이 사람들이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이때 제자들은 12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오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고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12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닷가 물 위에 앉으셨다, 자기 자리를 펴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서 선포하신 것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인데, 마치 이 그림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시편 29편 3절과 10절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시편 29편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그 물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셨고 영원토록 물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시다. 이것은 심판이 선포되는 노아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120년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었지만 들을 귀가 없었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노아의 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 때의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오늘 또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바다 위에, 이 많은 물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펴시고 이 비유를 베풀어서 결국 귀가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내용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시편 29편 11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12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부분은 정확히 하면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다 뿌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닫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주변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네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농사법하고 틀립니다. 먼저 농부는 무더운 긴 여름이 지난 후에 10월 달쯤 되어서 씨를 뿌리는데 밀과 보리의 씨를 밭에 나가서 뿌리게 됩니다. 그때 이 농부는 어떠한 차림을 하냐면 씨 주머니가 있어요. 씨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씨를 넣고 그 씨 주머니를 목에다 겁니다. 목에다 걸고 옆구리와 배에 이렇게 오게 하고 그 씨를 뿌리게 되는데 전에도 밭이었던 그러한 그 밭 고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가면서 자유롭게 뿌립니다. 이 자유롭게 뿌린다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뿌려요. 그리고 나서 쟁기질을 해서 흙을 솎아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밭은 작은 돌들이 많이 있고 흙도 많이 있는 그러한 돌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반을 의미합니다. 안반. 밑에 안반이 넓게 자리하고 흙이 얕게 그 위에 살짝 덮여있는 밭이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뿌렸을 때 싹이 나오지만 그 안반을 뚫고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농부가 이렇게 자유롭게 뿌리는 것은 농부에게 무엇이 있냐면 농부의 지식과 권세와 믿음이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씨를 뿌리면 바람에 씨가 날리고 주변에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땅이 어떤 것은 길이 되고 어떤 것은 돌짝밭, 안반 위에 얕은 흙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흙의 양이 많고 깊이가 충분한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당시에 바닷가에 있었던 청년들은 그렇지, 새들이 먹는 거 알지. 자기들도 농사를 지어서 알고 또 농사 짓는 것을 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들도 씨를 뿌려보고 농사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새들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멀리 높이서도 그 씨앗을 보고서 와서 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귀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씨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을 새들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리고 전파하시는데 그때 마음의 자리를 표현해 줍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네 가지 땅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왔는데 새들은 복수죠. 새들은 복수입니다. 여러 마리의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해석을 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수입니다. 악한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새는 여러 마리가 와서 그것을 먹었는데 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악한 자가 와서 먹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보아서 알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특별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이며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결국 복수로서의 새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표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마태는 악한 자라는 표현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또 마가는 그것을 그 중에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사탄이다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서 성령을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마귀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서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 새들은 악한 자여 사탄이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죠.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세 명의 제자들이 나눠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다른 표현이 나타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다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기록자가 기록할 때에는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러한 표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전체 성경의 빛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과 강론을 통해서 알아가고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읽다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서로 틀리네. 길이도 틀리고 표현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더라. 그래서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서 같은 내용, 겹치는 내용들이 표현과 단어와 길이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다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들이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는 그렇게 특정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그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시간에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함께 바깥을 거닐면서 저 보이는 호숫가를 주변을 돌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었을 때, 그것을 영상으로 또 녹음한 것으로 전체를 보아서 알게 되면은 정확한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각자 세 사람이서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어디쯤 가가지고 풀잎 하나를 이렇게 꺾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풀잎 하나 꺾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그 꺾었을 때 저런 얘기도 했다. 라는 것이 영상과 녹음에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했을 때 세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생각들을 기억합니다. 마태의 기록, 마가의 기록, 누가의 기록. 서로 조금씩 다른 얘기. 그러면 없는 얘기를 기록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공관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그 내용의 해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만 들으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순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싹이 납니다. 씨를 뿌려보면 알겠지만 돌밭에 이렇게 뿌려진 씨, 흙이 얕은 곳에 뿌려진 씨는 오래 머물지 않고 열을 받아서 빨리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많고 깊이 떨어진 씨는 천천히 나옵니다. 얘는 벌써 나왔는데 얘는 왜 안 나오고 있지? 보면은 흙이 얕은 곳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나온 것은 부실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계속 쬐이고 무더위가 오게 되면 말라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넘어지는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넘어지는 자요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배반하는 자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과 이 요단강 건너서 이두메 또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을로 가면 마을로 따라가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몰려들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몰려들고 어딜 가든지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펴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법이 없다. 누구만 깨닫느냐? 바로 허락된 자들만 깨닫게 되어 있다. 그들은 바로 12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 해석의 내용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는 비유 자체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찾아온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은혜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러한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아담 이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 배우면서 살펴보았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씨는 뿌릴 때 가시떨기가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가시떨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씨가 뿌려지면은 처음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도 자라고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잡초들이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그 기운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난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의하여서 결실과 열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시떨기 주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작은 텃밭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씨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흙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시떨기가 이미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씨가 발아되고 그 다음에 짝이 나고 줄기가 펴져나갈 때 잡초들이 막 쑥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그 기운에 덮치게 되면은 이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 마음의 자리를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주변에 떨어진 씨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기타 다른 욕심인데 그 욕심은 향락이라는 욕심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게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염려가 항상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 마음의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자라지만 항상 자기 마음 자리에 있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그 말씀의 씨를 기운으로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수많은 군중들, 이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녔지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환란이 오면 금방 배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처럼 세상의 염려와 또 부와 향락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혀서 좌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이 그 마음의 자리에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것을 금방 먹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평강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가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의 내용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냅니다. 삶으로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비록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금방 싹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그 흙이 깊은 곳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인내로서 견디고 있어요. 돌밭하고 틀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흙을 뚫고 나옵니다. 나와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가는데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의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리에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고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다. 박해와 환난도 그들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러한 것들도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생길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모여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요, 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요, 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요, 신분과 삶의 질을 봤을 때 정말 하찮은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죄인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12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내고 인내로 살아가면서 결실해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떠한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길 같은 완고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먹혀버리고 많은 일이 없게 하옵시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오면 주를 배반하고 넘어지는 깊이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욕심이 기운을 내어서 그 기운에 사로잡혀 말씀의 자리가 막히고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자리가 늘 흙이 깊은 좋은 땅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의 자리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의 자리가 항상 주님께 귀한 선물로 받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